이 시간에는 우리 윤석천, 김수정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비전 4.17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며 지내다 코로나로 우리가 파송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의 윤석천, 김수정 선교사님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7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라오스의 이성엽 선교사님, 사이판의 왕영춘 선교사님, 그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필리핀의 전명교 선교사님, 예일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교회와 함께 또한 교류할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이태양 선교사님, 코로나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또한 차고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막 멕시코에 파송된 우리 피준 신지연 선교사님, 또 새 아들 어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언어도 빨리 익혀지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청년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 선교사님, 마지막 선교사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교회 중 이제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마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윤석천 선교사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지나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의료 선교도 나아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도 계획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파송 예배가 하나님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양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선교위원회 회원들하고 같이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11시 예배,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선교사님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천, 김정 선교사님은 두 분 다 한동대를 졸업하시고 우리 윤석천 선교사님은 서울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2015년 캄보디아에 입국해서 캄보디아 헤브론 선교병원에서 의료 지원 업무와 또 현지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팀 사역이 어려워지자 올해부터 안과 전문의 선교사 합류로 해서 안과 클리닉 개설을 통해서 안경사와 안과 현지인 의료진 훈련 프로그램을 감당하면서 현재 열심히 선교 사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선교사님 부부와 또 이남 일녀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보고도 좀 들을 겸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석천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예동교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예동교회라는 곳에서 저희를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이제 파송을 해 주시기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가 저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조용히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는 부산에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부산에도 생겼구나라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고는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의 사역을 또 저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로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저와 이제 저희 자녀들까지 이렇게 복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 시절에 신덕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순진한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을 꼬셔서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시골 지역으로 가셨어요. 경기도 강화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신덕 기도원이라는 곳에 저희 선교 훈련 받으신 분끼리 같이 가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희 부모님 결혼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신덕 기도원 창립이 되더라고요. 창립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외로 선교 나간다라는 것은 70년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고, 조금 강화도 만이산 밑에 그 시골 지역으로 선교를 가신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라도 신안 그리고 그 완도 쪽에서 그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휴가를 내시면,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휴가를 내시면은 항상 그 교회 봉고차에다 짐을 바리바리 실으시고 거기 완도까지 1박 2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가족이니까 뭣도 모르고 지금 저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끌려갔죠.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는 게 1박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가서 그곳에서 오전에는 성경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하루 정도 그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교 아울리치의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중학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한 10년 정도 하시던 부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시작하는 무슨 그러니까 곳의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아까 좀 소개받은 대로 한동대학교라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경상도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 지역의 대학이 제 눈에 보이더니 그쪽 그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경상도의 새로운 밥 먹은 나의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때가 2009년도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인도에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부르셨나,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하시고 계시나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워 오셨나라는 것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선교사를 시키려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키우셨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 덕분에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걸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일반 대학에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가 하는 방향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씩 키워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첫 번째 저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선교사가 되면서, 선교사를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긴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그냥 가면 돼 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교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조금 계획하고 다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신학교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 사이에 또 셋째도 생기고요. 그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생기고 나서 이제
두 돌이 되기 전에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어요. 사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그곳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림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오신 그 병원을 통해서 나를 의료 선교로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은 의료 선교로 가야지 하고 전 세계를 돌아봤을 때 한국인 선교사가 섬길 수 있는 그 선교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만 믿고 캄보디아에 가게 됐죠.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원장님을 만날 때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오면은 굉장히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별로 이렇게 안 반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만나고 나서 그 사이에 제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천천히 와도 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던 선교사님들도 이제 거기 난 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하면 될 거야. 저 선교사님이 미리 이렇게 마련하신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될 거야. 라고 갔는데 그분들은 다 철수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캄보디아는 이미 와버렸어요. 그걸 보고 왔는데 이미 와버렸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부르셨을까? 라고 고민을 그때부터 다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서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나를 왜 여기에서 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시지? 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에 저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빠지셨어요. 철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제가 들어와 있다는 건 알고 급하게 찾으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만약에 원해서 그 병원에 갔었다라면은 그 병원에서 원하는 일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필요한 어려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는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병원에 제가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병원에 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역할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현지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일을 안 맡겼어요. 왜냐하면 믿고 맡기기에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그 병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은 거기 직원이 있어야지 되고 우리는 그 친구들을 돕는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그 직원도 하나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와 같이 잘 교제하면서 그 친구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 병원에 들어갔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돼서 더 이상 제가 그곳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병원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병원 바깥에서 모여서 새로운 사역을 이제 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같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분들과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저는 그곳에 가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저의 꿈을 막 그려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역을 저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그럼 사역의 방향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의 방법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그런 포기하게 하는 예전에 그런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책을 내셨죠.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정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더 큰 꿈을 가지고 향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 식사를 하셔 가셨어요. 근데 그 바로 뒤쪽에서 어떤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캄보디아의 의료 장비를 좀 기증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다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배송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받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이제 거절을 당하고 곧 한국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바로 뒤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 분들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그러면은 그 장비를 저희한테 주시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장비를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그게 안과 수술하는 장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걸린 사람들에게 그 수술을 해주는 장비였는데 그거를 직접 구매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급격하게 NGO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직사광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백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하는 장비들을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팀이 들어오면은 그 팀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게 되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팀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팀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시작했던 저희 모임이었는데 그 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그냥 방치가 되는 상황이었죠.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안경원을 만들어서 안경사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제 안과 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안경사를 배출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력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안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들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정작 그 비싼 장비를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후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선교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가 의료 선교를 하니 한번 상담을 좀 해드려라 라고 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건 안과 의사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안과 의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작년에 들어오시게 됐고 지난달부터 저희가 그 안과 병원을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는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기 전까지는
그 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안경만 꼈지 눈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 그곳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저를 그곳에서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니 하나님, 나는 그 IT를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난 컴퓨터 사역만 할래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이라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획은 내가 계획을 해봤자 그럼 이러면 너무 그런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세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이루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저의 짧은 한 7년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온 여정과 그리고 저희가 사역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짧게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조급히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한 발 앞서 행하기보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잠잠히 난 기다리네. 하나님의 방법을 난 신뢰해. 그분은 신실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조급히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한 발 앞서 행하기보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믿으며 잠잠히 난 기다리네. 하나님의 방법을 난
예, 저는 사실 그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고생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저기로 가는 거는 별로 이렇게 내 성격상에도 맞지 않고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부모님은 계속 이제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원 같은 미련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적신 양털을 이렇게 양털을 올려놓고 여기 주변은 다 말라 있는데 물이 적셔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는 양털은 말라 있는데 주변은 다 적셔져 있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방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계속해서 구했잖아요.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안 좋은 말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고 약한 자거든요.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저희 와이프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아는 크리스천 중에 제일 나쁜 사람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악한 모습들은 항상 내재해 있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내가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다 하나님이 문제를 또 하나님 욕을 먹으실 텐데 그런 마음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선교 생활을 살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선교지에 나갔지만 그 삶의 그 어려움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단하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거기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자기 생활 속에서 저는 그곳에 그냥 생활하는 하나의 크리스찬이고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그 삶 속에서 맨날 본인의 악함을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저하고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적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마다 다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연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이번 예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저에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는 걸 보고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파송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올라오시고요. 우리 성원이랑 3명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래요? 그래요. 거기서 일어나면 되겠어요? 우리 큰애가 성원이, 둘째가 성락이, 우리 막내 우리 딸이 희연이고요. 예, 이제 순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파송장 수여하기 전에 먼저 파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저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겨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 그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세월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활짝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힘들고 고립되고 아프고 마음 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가슴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충만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윤석천 선교사님 그곳에서 맡아 섬기는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육의 눈이 열릴 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생명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희 가정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며 이끄시고 영광 받으시느니 홀로 한 분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파송하며 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장 성명 윤석천 김수정. 본 교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귀하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17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강기성, 선교비 후원 약정서 또한 함께 드립니다. 본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윤석천 김수정 선교사를 후원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정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연간 12회를 월 30만 원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모든 선교비는 해외 선교위원회로 납부하여 또 선교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은주 권사님께서 단독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7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예동교회 담임목사 강기성. 교회에서 준비한 후원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추가 화환
준비되셨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파송의 노래 찬양을 하면서 모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윤성천, 김수정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저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붙잡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윤석천, 김수동 선교사님 세 자녀, 저들의 선교지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그 땅에 보내는 예동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